말씀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연약하고 부족한 또 약점이 많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나 너 쓰고 싶어. 주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놀라 자빠질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처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신다.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젊습니다. 아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경험 물정 이 잘 모릅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언변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했을까? 첫째는 선지자의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아니면 순장이 되어서 어떤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시면 참 가관입니다. 10인 10색, 100인 100색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오래 사귀었다 해서 그 사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뜻이 다르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부 생활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죽고 사네 못 사네 하는 그 부부 사이에도 곰곰이 보면은 뭐 갈라질 때는 막 너무너무 무섭게 갈라지잖아요. 무정하게 갈라진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도 죄성에 찌들러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간다?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지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무슨 사람이 두려워서, 무슨 권력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 일이 사람의 일이면 괜찮아요, 그냥.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방법, 생각,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벌써 소명감, 사명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할 때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듯이 교회를 상대를 할 때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겸손함이 생기고, 그래야 경외함이 생겨요. 주의 일에 대한.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엄벙덤벙, 이게 사람과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좀 소위 말해 교만하게 행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새 가족들을 세우면 안 돼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막 일꾼으로 세워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알겠어요? 믿음을 알겠어요? 훈련은 받았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고 저것이 있고 이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거리면서 일한 것 같아도 배후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곳에는 그게 직분이 됐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왜 주의 뜻이 없어요? 왜? 다 주께서 만드신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세운 것인데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다. 왜 이 일을 예레미야가 잘하느냐? 제사장이니까 그래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 마을입니다.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피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경건했던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부엌에서 일한다, 운전을 한다. 여러분 다 주의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만 하는 거 주의 일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 또 무슨 여기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하는 거, 또 순장으로 하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셋째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변이 없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란 뜻이 뭡니까? 아니 나 말 못한다니까요. 나 말 못한다니까요. 마치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연상할 수가 있죠. 나는 입이 뻣뻣해 갖고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내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난 말 못한다니까요. 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하지 마라. 너는 너희 형이 말을 잘하니까 붙여줄 테니까 아론한테 말할 것이 있으면 아론한테 말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대안을 마련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도 없으면 사람을 붙이고 이것도 없으면 능력을 주셔버려요. 능력.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말 못한다고 하지 마라. 무슨 젊다고 말하지 마라. 하시면서 주께서 뭘 하시느냐? 적극적으로 예레미야에게는요.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줬다면 예레미야에게는 그 입을 고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놓으라. 그러면서 8절은 너는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다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 입에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 그리고 너는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네가 말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어. 지금부터 내가 말한 것을 너는 말해. 할렐루야. 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명령하는 그곳에 너는 가. 이것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초신자가 새벽 기도를 뭐 한다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다, 그건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신앙에 관심이 있고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됐든 성도님들이 됐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성도인데 병신도인데요.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이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어요? 계급이. 그것을 철폐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제들 말 안 들으면 거기는 구원을 못 받아요. 거역하거나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제들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사제가 사해줘야만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사제가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줘야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니까요. 만인 제사장. 저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전임사역자로. 여러분은 파트타임으로 전임사역이 아니라 직장 일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고, 저는 전임으로 말씀사역에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른 것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교회를 지도자로 세운 것뿐이지. 신분은 똑같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우리는 초신자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형제고 예수님의 자녀고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의 뜻대로. 뭘 하려면 주의 뜻대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가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생각들, 방향성, 세상이 말했던 돈 벌고 뭐하고 이거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장창 기도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꽝.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기도 주구장창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기도 안 했으면 기도했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만은 망할 때까지 예배하러 나온다니까요. 왜 예배를 안 해요? 재물 드릴 거 다 드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하면서 이집트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하면서 바알한테 가서 무슨 조짐만 없으면 가가지고 하나님은 딱 입 닫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능력을 베푸실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신에게 그냥 빨리 변심해갖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여신다든지 사람을 붙이신다든지 은사를 다시 내 속에 잠재있던 은사를 불러일으키신다든지 저는 그걸 체험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또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순종해, 그런 뜻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구원의 조건을 될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증거는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얻을 게 별로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길을 걸어가요.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할 의무 감당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늘 강조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고 마음의 쉼을 얻기 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야지. 주께 나와서. 입으로만 주야 믿습니다. 자기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깨고 나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어야 돼. 허탄한데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와 있어야죠.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능력도 많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 말을 안 들어. 사장 말을 안 들어.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능력은 좀 부족하고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참 말을 잘 들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실랍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아갖고 능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순종도 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 같은 시대에 열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좀 1년쯤 2년쯤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월급도 안 줘요 하면서 막 서운하면 서운하다는 거 다 하면서, 물론 그것도 지혜일 수 있지만 그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사용자라면, 사장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취사 선택을 한다면은 순종할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르치면서 하면 되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겨서 은사를 줘서 나의 몸된 교회를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벽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벽돌과 같은데, 건물과 같은데 이곳을 감당할 때 너 못한다고 꽁무니 빼지 마라. 또 네 잘났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내가 말하는 거 하고 내가 시키는 거 돼. 그 말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덕이 되는가? 주의 뜻이 맞는가? 질서가 맞는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코 그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참 자유지. 그게 자유요. 자유.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룰을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면 법을 어기고 사는데 깜빵 들어가죠. 깜빵. 감옥 가게 되는 거지. 그건 참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신앙생활의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명령 안에. 할렐루야. 은혜만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책임이 따라요.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절. 자,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구원하신대요? 누가 구원하신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사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시켰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향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또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나를 도전해 올 때도 담대해야 돼. 왜?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면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복잡한 환경 때문에 괴로워해요. 두려워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처리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연단은 좀 받겠죠.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끝까지 하나님, 나 저 사람 없으면 나 목회 더 잘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교회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막 하면서 목사님들 할 때 싸우는 교회 부임을 하면은 할 때 우리 친구 목사도 견디다 한 6년, 7년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완전히 뭐 월급도 안 주니까 이제 뭐 그래서 교회를 서로 그냥 맞바꿔서 이제 저기 강원도 강원도 철원인가? 아니 철원이 강원도 맞죠? 아닌가? 철원 뭐 비무당 지대 그 앞에 교회 광주에 크게 교회가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싸우는가. 그 많던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20명 남았어요. 20명. 얼마나 싸워. 건물하고 재산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쫓겨나감을 당하면서 나한테 하소연했던 그 하소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내줘.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해서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 저는 끝까지 승리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지는 못하면 연단이 더 길어져요. 연단이. 더 말하면 다른 설교가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늘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만 대안이시잖아요. 그러시죠? 하나님만 대안이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여건을 허락하사 나에게 맡기시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거기에 머물러서 걸어가면 주께서 못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